이쁩니다. 우리 송은신 집사님 이렇게 교회 나와서 이뻐요. 나는 교회 잘 나오는 사람들이 제일 이뻐요. 그런데 그러면 나는 안 이쁘다는 겁니까? 매주 나오시는 분들은 더 이뻐요. 너무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저는 이제 빌립보서를 오늘은 24번째 24주째 여러분들에게 강의하면서 이제 오늘 빌립보서를 마치게 되어집니다. 이제 오늘 마치게 되어지면 이제 다음 주는 이제 우리 문지훈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시고 그 다음 주에는 땡스기빙 추수감사 주일을 지낼 것이고 그 다음 주에 여러분들과 이제 고린도 전서를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금요 예배는 구약 성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배합적으로 이제 금요 예배는 구약을 하면 주일 예배는 신약을 하고 또 주일에 또 구약을 시작하면 될 수 있으면 뭐 이렇게 금요 예배는 또 신약을 하고 이렇게 좀 배합하면서 신구약의 조화를 이루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될 수 있으면 좀 전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오늘은 이제 빌립보서의 이제 마지막 그 사도 바울이 엔딩 마지막에 있는 내용들을 인사를 하면서 끝내는데 제가 타이틀을 은혜가 너희 심령에게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에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태동이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죠? 그 사도 바울에 의해서 누디아라고 하는 여인과 극적인 만남을 이루면서 그 여인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빌립보 교회가 복음의 불모지였던 빌립보 지역에 세워지게 되어지고 열심히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빌립보에서 핍박을 가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빌립보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었던 사도 바울이 교회를 다른 리더십들에게 부탁하고 이제 뭐 거기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가서 데살로니가로 도망을 가고 아덴으로 도망을 가고 베레아로 도망을 가고 그래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어떤 그 전도의 역사는 뭐냐면 도망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도망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는 어떤 면에서는 복음 때문에 도망자였지만은 도망하는 모든 행적 속에는 하나님의 복음이 뿌려졌고 복음이 뿌려진 곳에는 반드시 그 교회가 세워지고 믿는 사람들이 일어났던 놀라운 역사들이 벌어졌어요. 이런 것들을 보자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이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있든지 그리스도인들이 걸어다니는 모든 삶 속에는 뭐가 뿌려져야 되냐면 복음의 씨앗들이 뿌려지게 되어지고 복음의 씨앗들이 뿌려지면 거기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자꾸 일어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주사랑교회도 믿는 사람들이 함께 애드되어 갖고 일꾼들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거듭나는 역사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그 발자취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러한 기대와 바람을 가져요. 저는 그래서 항상 기도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는 항상 참 그래도 이 태동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빌립보 교회는 기성교회가 아니라 개척교회예요. 사도 바울 때. 이 개척교회였던 빌립보 교회가 항상 염려했던 것은 뭐냐면 우리 사도 바울 목사님이 계속 쫓겨다닌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는데 도대체 어디 계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항상 사도 바울을 위해서 뭘 모았어요? 헌금을 모으고 그 다음에 위문품을 모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하는 데는 항상 뭐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물론 열심과 노력과 애씀이 들어가지만은 항상 물질적인 것들이 들어가게 되어져 있잖아요. 우리 송교사님도 이제 한 2주 정도 있으면 필리핀 들어가는데 필리핀 같은 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필리핀의 교회 지교회를 세우고 계속해서 여러분들 거기에 우리도 좀 힘들고 어렵지만은 계속해서 거기에 돈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는 좀 못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작은 것 하나 이렇게 공급해주고 또 베풀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도 교회를 와요. 우리 어릴 때 신앙생활할 때 부활절은 계란 주고 크리스마스 때는 과자 줬다고. 항상 우리 제 어릴 때 신앙생활할 때는요,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되면요, 종합 과자 세트, 근데 과자 이것저것 모아갖고요, 그거 한 봉지에다 담아주면 그거 까먹는 맛이 얼마나 맛있는지 그때는 절에 다니는 애들도 교회에 와. 절에 다니는 애들도. 예? 그 부활절에는 또 옛날, 지금이야 뭐 계란이 그 뭐 흔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저 어릴 때는 계란이 귀한 음식이었어요. 예? 근데 부활절에 계란 쪄주니까 계란 얻어 먹으러 애들이 교회에 오고. 한국 교회가 그런 것들이 밑바탕이 되어지고, 물론 복음의 씨앗도 뿌렸지만은 그 물량적으로 교회가 했던 그러한 그 여러 가지 그 일들 때문에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성장하고, 지금은 뭐 결함 아니라 더한 것을 준다 그래도 교회 잘 안 오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그 좀 이렇게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이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게 되어졌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리핀에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나눔을 같이 실천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라도 교회에 자꾸 발을 들이게 되어지면, 교회에 발들여지면 뭐 교회에서 놀기만 하나요? 거기서 복음을 주고 말씀의 교육을 시키고, 그런 과정 속에서 영혼이 거듭나고 그들이 또 일꾼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지는 그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미국에 있지만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저 멀리 있는 필리핀까지 여러분의 노력과 드려지는 헌금을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본다면, 여러분들은 진짜 복음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할렐루야.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제 그 빌립보 교회가 개척교회였었는데,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들이 물질을 모으고, 그 다음에 기금을 모으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서포트를 했어요. 서포트를 했는데 사도 바울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수소문 그때 사도 바울이 어디에 gat혔어요? 감옥에 갇혔죠. 로마 감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자기 교회의 신실한 에바브로디도 집사님에게 위문품과 그다음에 선교 기금과 이런 것들을 사도 바울에게 보내게 되어지면서, 사도 바울이 눈물로 그들을 향해서 격려하고 감사했던 내용들이 빌립보서를 쓰게 된 계기라고 여러분들에게 이미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죠? 그것을 받아들이고 보라, 이는 받을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 말씀에 이어서 이제 오늘은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언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사상과 철학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그 사람을 알려고 하면요, 저 사람이 어떤 말을 많이 쓰는가, 어떤 언어 습관을 갖고 있는가를 우리가 잘 들으면요, 그 사람이 어떤 생활 습관들을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철학과 사상들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사도 바울 서신 전체에서 이렇게 보자면, 사도 바울이 물론 다른 용어들도 많이 쓰지만은 유독 말버릇처럼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많이 쓰는 말이 있어요. 그 많이 쓰는 말은 뭐냐면, 우리 뭐 권종신 권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쁘다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사도 바울이 말을 할 때에 많이 쓰는 용어가 있었는데, 그 용어가 어떤 거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러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부터 쓰여졌던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들마다 주로 자주 쓰는 용어가 있었는데,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나의 하나님. 사도 바울이 제일 많이 썼던 것이 뭐냐면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요, 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명제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철저한 사도 바울의 사상이 있어요. 그 사상이 뭐냐면, 나의 하나님이, 야, 너 지금 먹을 거 누가 주신 거야? 나의 하나님이. 너 지금 건강 누가 주신 거야? 그건 나의 하나님이. 너 직장에 나가서 일할 수 있게끔 직장을 누가 주신 거야? 나의 하나님이. 너 자녀들을 누가 주신 거야? 나의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공급원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은 누구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from 나의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왔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 신앙인들로서 가장 중요한 이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고 입고 쓰는 그 모든 생활과 환경, 여러분의 인생의 한 자리 한 자리 걸어가는 모든 행로들 속에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것은 누가 하시냐면 나의 하나님이에요. 아멘. 아침에는 예수로 눈을 뜨게 하시고 저녁에는 예수로 눈을 감게 하시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이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의 나의 하나님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 계시잖아요. 자녀들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을 시키세요. 자녀들 밥 먹을 때에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자. 밥 먹으면서 이 양식을 누가 주셨나요? 나의 하나님이. 너 지금 먹는 밥 누가 주셨지? 나의 하나님이. 너 입노로 누가 주셨지? 물론 엄마 아빠가 사줬지. 그러나 나의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인생의 역사 속에서 정말로 궁핍함과 어려움이 없이, 그는 물론 어려움과 고난을 당했지만 그것을 궁핍함과 어려움이라고 인식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살았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뭘 받았어요? 헌금과 위문품을 받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축복해 줄 것이 있는데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쓸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쓸 것을 채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서 또 하나 여러분들이 한 단어에 멈춰야 될 것이 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 보세요.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번 따라합시다. 영광 가운데. 여기서 지금 19절에 보니까 영광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영광이라고 하는 말이 20절에도 또 한 번 나와요. 20절 보니까 보세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 조금 아까 이야기한 대로 19절에도 영광이 나오고 20절에도 영광이 나오는데, 요거를 이렇게 원문을 들여다보면요, 원래 성경을 들여다보면 우리말에는 19절에도 영광, 20절에도 영광으로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원래 원문 속에 들여다보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진의가 달라요. 19절에 있는 영광이 다르고 20절에 있는 영광이 달라요. 근데 19절에 있는 영광은 어떤 것이냐면요, 19절에 있는 영광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혜와 권능.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죠? 인생의 삶을 걸어가고 있죠. 그러면 인생의 삶을 한 걸음 두 걸음 하면서 여러분들 걸어가고 있다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한 걸음 여러분의 인생길을 오늘도 걸어가야 하고, 내일도 걸어야 하고, 이번 주도 걸어가야 하고, 다음 주도 걸어가야 하고, 올해도 걸어가야 하고, 내년도 걸어가야 하는 여러분의 인생길 하나를 지금 뭐 하냐면, 이 19절에 말하는 영광 가운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머리를 좀 집중하고 좀 들으셔야 돼요. 자, 보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 가운데. 그러면 이 영광이 있을 때에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워주신대요. 우리의 모든 쓸 것을. 그렇게 여러분들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되잖아요. 그죠? 믿음의 고백은 그런 고백이죠.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으면 한 걸음도 걸어갈 수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죠? 10가지 재앙을 쏟아 부어주시고,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물이 없을 때에 물을 주시고,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늘 문을 여시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할 때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시고, 전적인 하나님께서 그들을 공급하실 때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되는데, 이 영광은
여러분이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그 한 걸음 속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이 지혜와 권능을 말한다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셉이,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나오죠. 요셉이 17살 때 꿈을 꿔요. 몇 살 때요? 17살 때 꿈을 꾸는데 어떤 꿈을 꾸냐면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는 거예요. 해와 달과 11별이. 근데 요셉이 그 꿈이 뭔지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그런데 그 꿈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장차 요셉의 삶 속에서 일어날 일들을 계시하신 거죠. 우리는 성경의 전체를 보아서 알고 있어요. 어떻게 결론이 될 건지,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어지고 그 전체 민족을 구원하게 될 것인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렇죠?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요. 그러나 요셉이 그 꿈을 꾸었을 당시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그러나 하나님은 보여주세요. 뭘 보여준다면 내가 앞으로 나의 지혜와 권능으로 너를 그렇게 인도할 거야. 이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보여주세요. 근데 자기는 몰라요. 근데 요셉의 걸어가는 삶 속에서 그 꿈을 꿨는데도 팔리기도 하고 형들에게 미움을 당하기도 하고 노예로 팔리기도 하고 애굽에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게도 되어지고 그 다음에 뭐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고 수많은 고난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셉이 그 17살 때 보았던 그 꿈이 이해되어지고 그 그림이 한눈에 보게 되어진 것은 언제 보게 되어졌냐면 자기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져 있는 요셉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에 그 그림이 완성이 되어져요. 여러분들 보세요. 저 같으면요 형제고 뭐고 징글징글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놈들이 날 팔아? 아니 팔아먹을 사람이 없어도 동생을 팔아먹냐고. 예? 그러니까 요셉이 살면서요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증오심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저는 있었을 것 같아요. 응? 저는 막 잘 때 이를 뿌득뿌득 갈아갖고 이빨이 안 남았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막. 예? 그런데 요셉이 전체 그림이 다 보여지는 순간에 무릎을 딱 치면서 생각하기를 그 형제들에게 뭐라고 말하죠? 형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겁내지도 말아라 말하죠. 이렇게 하심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이 앞으로 보낸 것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내죠. 그래서 19절에 말하는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쓸 것을 채우신다라고 하는 영광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으로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는 내일,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번 주, 다음 주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누가 지금 개입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지혜와 권능으로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서 이 꿈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일부 예배 때도 가만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생각이 나갖고 했는데 한 2달 됐나요? 2달 됐는데 저는 진짜 그런 꿈을 처음 꿔봐요. 목사님 무슨 꿈을 꾸셨는데 진짜 그런 꿈 처음 꿔봅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이렇게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저희 집사람이 자꾸 저기 가서 과일을 좀 따갖고 가재요. 과일을 밭에 가서 과일을 따갖고 가재요. 그래서 제가 이거 남이 밭에 가서 왜 과일을 따냐고 됐다고 그냥 가자고 그랬더니 저거 아는 사람 거니까 그냥 가서 따갖고 가재. 그래서 또 이게 저는 또 아담 기질이 있어서 하와가 또 꼬시면은 또 가야 되잖아요. 남이 밭이라도. 그래서 이제 저희 집 사람을 따라서 이제 갔더니 노란 참외들이 있잖아요. 밭에 쫙 있는 거예요. 이야, 너무너무 탐스러워갖고 참외를 딱 따려고 그랬더니 옆에 딱 보니까요. 조그만 수박밭이 있는데요. 수박 하나만 이딴만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 사람 그냥 참외 먹지 말고 수박 먹자고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수박을 하나 딱 따갖고 왔는데 딱 따면서 이제 아침에 되니까는 참 신기하다. 내가 왜 이런 꿈을 꿨을까? 이건 분명히 소위 얘기하는 태몽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 교인들을 가만히 개스를 해보니까 애기 낳을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응? 그래서 아니면 또 우리 젊은 또 그래도 좀 아직 생산이 가능한 우리 젊은 집사님들도 아기를 낳을래나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저희 집사람한테 그 꿈을 얘기를 했더니 우리 집사람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교회는 없다는 거야. 아기 낳을 사람이.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을 좀 보냈는데 얼마 있다가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한국으로 돌아간 그 민영 자매 아시지 않습니까? 민영이 그 전화 이렇게 가끔 이제 전화 통화를 해야 안부를 묻느라고 전화 오기도 하고 하기도 하고 그런데 한 번은 이제 전화를 하는데 제가 뭐 워낙 어릴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봤으니까는 제가 말을 굉장히 편하게 어릴 때부터 본 친구라 그래서 제가 가서 결혼 주례도 서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야 민영아 너 몇 살이냐? 지금 올해 몇 살 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 목사님하고 같이 늙어가요. 그러는 거예요. 야 너 몇 살인데 나하고 같이 늙어가냐? 그랬더니 목사님 저 36이나 됐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이제 오래전에 가서 주례를 서주고 왔잖아요. 야 너 애기 지금 없지? 너 애기 빨리 낳아야 되겠다. 야. 그랬더니 글쎄 목사님 가지려고 노력하는데 애기가 안 생기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뭐 좀 시간이 지나고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여기 또 할머니가 계시니까 할머니를 좀 만나뵈러 자기가 좀 들어와야 되겠습니다 해갖고 사실은 10월 말에 들어오기로 돼 있었어요. 그 비행기표 다 사놓고 들어오기로 돼 있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전화가 딱 와갖고 목사님 아무래도 이번에는 미국은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왜? 그랬더니 신랑이 못 들어가게 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남편이 왜 못 들어가게 하냐? 그랬더니 저한테 얘기하는 게 목사님 그렇게 기다리던 아기가 생겼어요. 응? 아기가 생겨갖고 남편이 괜히 비행기 타다가 잘못되면 안 된다고 못 가게 해갖고 이번에 못 들어오게 생겼다고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태몽을 꾼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서 민현이가 얘기하기를 목사님 제 태몽을 목사님이 꿔주셨네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이거는 오늘 머릿속에서 다 지워버리길 바랍니다. 괜히 생각나서 한 말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본다면 요셉이 걸어가는 모든 행로 속에서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시련도 있지만은 그 계획 속에서 마지막 엔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려놓으신 그림은 어떤 그림이었냐면 다 세상이 기근이 들고 힘들고 다 죽어나갈 때에 하나님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애굽에 먼저 보내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림이 여기에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 요셉이 그걸 보게 되어진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지혜와 그 권능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풍성한 것들을 채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로 영광이고요. 두 번째 20절에 나와 있는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부공토로 영광을 돌리지어다. 자, 이 영광에 대한 의미는 뭐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궁극적인 마지막 그림. 시작. 궁극적인 마지막 그림.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제가 9절 읽으면 여러분들이 10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생물들이 보호자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자 그러면 이 말씀은 뭐냐면 이 말씀이 이제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되어질 계시들을 보여준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이 그림들을 봤는데 어떤 그림이었냐면 24장로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계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계신데 희한한 광경을 보여주는데 24장로들이 머리에 면류관을 썼는데 이 면류관을 벗어갖고 주의 발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건 내게 아니고 주님 겁니다.
내게 아니고 주님 겁니다.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요 광경을 봤을 때 요거를 사도 바울이 영광이라고 표현했는데, 마지막 그 영광은 어떤 영광이었냐면 24장로들이 여기에 보니까는 선택함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24장로들이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가 주사랑교회를 섬기고, 자기가 주사랑교회에 봉사하고, 자기가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복음 전하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해서 면류관을 씌워주니까, 예, 제가 열심히 했죠, 진짜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고 면류관을 딱 쓰고 주님 앞에 갔는데, 야, 잘했다, 주님이 칭찬해 주시는데, 주님이 그 24장로들이 살아봤던 일생들을 마치 비디오 틀어주듯이, 영화 틀어주듯이 비디오로 쫙 틀어주시는데,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있었고, 내가 넘어질 때도 나를 일으켜 주신 분이 주님이셨고,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붙들어 주신 분도 주님이셨고, 내가 웃을 때 같이 웃어준 분도 주님이셨고, 내가 기쁠 때 같이 춤춰 주신 분도 주님이셨다라고 하는 이 발자취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 자체를 깨닫는 순간에 24장로들이 이건 내게 아니군요, 주님 거군요 하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 모습들이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봤던 마지막 환상이라고요.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거 한 절 더 읽어봅시다.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13절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리지. 여기도 영광을 돌리고 있잖아요. 자,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그 장로들이 엎드려 경배하더라. 이것은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제가 19절의 영광과 20절의 영광을 분리해서 말씀드렸는데, 19절의 영광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이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획하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인생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영광을 썼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마지막 우리들이 서야 할 자리는 어딘가에 대한 영광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땅의 수고의 짐을 벗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때에 여러분들이 멸관을 벗어들이면서 승계의 개가를 부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마지막 엔딩의 모습을 사도 바울이 이 두 가지의 영광을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이며 마지막에 어떤 그림으로 완성되어질 것인가에 대한 것들의 비전을 지금 빌립보 교회에게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이죠? 근데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풍성한 대로. 지금 바울이 지금 감옥 안에 있는데 뭐가 풍성합니까? 지금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풍성한 대로 자기나 잘하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게, 야, 너도 축복 못 받는데 내가 어떻게 축복 못 받냐? 받냐?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얘기할 때가 있죠.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 있어요? 감옥 안에 있죠. 근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그 풍성한 대로. 이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풍성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울은 온갖 고난을 겪고, 또 어찌 면에서는 교회와 사람들에게 모든 지원이 끊어지고 지금 고난과 어려움 속에 외롭고 낙담하고 실망하는 그 차원 속에 있지만은, 그러나 자기의 모든 삶을 뒤돌아보니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지혜였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요셉이 걸어가는 삶이 팔리기도 하고,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감옥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서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요셉의 모습은 하나님이 그의 삶 속에 17살 때 주셨던 그 비전이 완성될 그림을 사도 바울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믿음이 신실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고난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고난 받을 수 있어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렇죠? 시커먼 터널 같은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이 계획하신 엔딩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한번 같이 볼까요?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보니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선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 뜻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룬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는 때로는 눈물의 골짜기로 걸어가고요. 또 외로울 때도 있고요. 배반을 당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여러분들에게 신명기 강의를 하면서 들려줬던 내용들을 참석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스라엘 민족들을 6월절 어린 양의 보혈로 속량하신 원인은 뭐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유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이유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매다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원인은. 그러면 하나님은 구원만 하시고 그냥 말아버리셨나요? 그들에게 예비하신 목적지는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그렇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질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들여보내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너희는 거기 가서 7 부족과 싸워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싸워야 된다. 아니 구원하셨으면 7 부족을 하나님께서 그냥 탱크를 보내든지 미사일을 쏘든지 쫙 다 밀어주시고 편안하게 살게 해주시면 좋을 텐데 그렇게 안 하시고 너희들이 가서 싸우래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치워주시면 좋은데 뭐라고 성경에 이야기하냐면 조금씩 없애주신대요. 조금씩. 이 말씀의 의미가 담겨져 있던 것은 뭐냐면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첫 번째 치렀던 전쟁이 어디죠? 여리고 성과의 전쟁이죠. 여리고 성과의 전쟁은 믿음의 전쟁이었어요. 그들은 총과 칼을 가지고 여리고 성을 점령하지 않았어요. 그냥 무혈입상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돈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째 되는 날에 7바퀴 돌고 여호와의 군대라고 소리쳤더니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려버렸다고요. 그리고 그 전쟁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여리고 성은 난공불락의 성이고 견고한 성이에요. 첫 번째 성이었는데 근데 그 견고한 여리고 성을 하나님의 은혜로 전부 다 무너뜨렸다고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성을 점령하는데 두 번째 성의 이름이 아이성이에요. 그러니까 아이성은 여리고 성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성이에요. 조그만 성이에요. 얼마든지 싸워서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능력 갖고도 싸워서도 이길 수 있는 성이에요. 근데 이 자그마한 아이성의 전투에서는 이겼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죠. 왜 그럴까요? 그들이 들어가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뭐였죠? 전리품 챙기는 거였죠. 거기에 있는 은금을 빼앗고 돈을 빼앗고 인마이 포켓하고 은금을 빼앗았죠. 그러니까 여리고 성에 들어가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간이 했던 것은 뭐예요? 전리품 챙기는 일이었어요. 그 전리품 챙기는 일이었어요. 이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목적지는 여러분들의 삶이 부자 되어지고 전리품 챙기고 돈 많이 챙기고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수많은 싸움들을 싸워가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것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 의존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저 여리고성 어떻게 가죠? 걱정 말아라. 내가 다 싸워줄게. 그래서 그 여리고 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졌는데 아이성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얕잡아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전쟁을 치러주시지만은 세상이 그렇게 호락하고 만만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전쟁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뭐죠? 하나님, 다음 주도 내가 세상에서 전쟁하게 되겠네요. 내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으니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되어지고, 하나님 한 분만 저하고 같이 있어야 돼요. 이 고백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인생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응? 그래서 좀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누명을 쓰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다가올 때마다 요셉을 쫓아다니는 이니셜이 한 가지가 있어요. 요셉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통케 하심으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하심으로. 요셉이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통케 하시고. 형통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따라오는데 이 형통은 세속적인 형통이 아니에요. 이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찰라으라고 하는 말로 쓰여졌는데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선은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전체를 구원해내는 거예요. 아멘. 누구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선은 뭘까요? 하나님의 선은 뭘까요? 여러분 한 인생을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해내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죠? 오직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 전쟁을 끊임없이 우리가 치러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영광이라고 하는 두 단어를 나눠서 사도 바울이 말하면서 세세무궁토록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이제 이 말씀이 끝날 것 같았는데,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이 끝날 것 같았는데 전혀 다른 분위기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끝내지 않고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러면 끝나야 되잖아요 보통. 근데 끝나지 않고 여기 사람들을 몇 사람에 대한 인사를 하고 있어요. 인사를 하고 있는데 21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리고 22절 시작.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 집 사람들 몇이니라. 그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서를 마지막 끝낼 것 같은 문장을 딱 던지고 나서 갑자기 여기 이제 몇 사람들을 끄집어내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서 보니까는 첫째는 뭐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 그건 누구를 얘기할까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 누구를 할까요? 바울의 동역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동역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고위 가이사 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고위 정치적으로 권세와 그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생명을 내걸고 그 복음을 지키고 사수하고 있는 그 가이사의 군권 안에 고위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이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미시 사람들 중 몇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근데 이 말씀이 왜 갑자기 뜬금없이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이야기할까? 이것이 조금 아까 이야기했던 앞에 있는 말씀과 연관이 있어요. 그 어떤 연관이냐면 그냥 편지를 쓰다가 세세무궁토록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딱 끝내니까 생각났네 해갖고 이 사람들을 쓰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뭐냐면 앞에 인생을 걸어가는 모든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으로 이끌어가는 모든 인생의 삶과 맨 마지막에 24 장로들이 면류관을 벗어들이면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하나님 앞에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자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다. 어떤 사람들?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 나와 함께한 동역자들,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지만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복음을 더 세상의 권력보다 우월하게 생각하고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과 권능함이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서 맨 마지막에 엔딩에는 면류관을 벗어버리며 주님 앞에 개성군가를 부르며 영광을 돌리는 그곳에 참여할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바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입니다. 23절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의 말은요, 뭐 상투적인 말로 좀 끝나는 것 같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게 있을지어다. 근데 사도 바울이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어내면서 이기게 할 수 있었던 원인은 뭔지 아십니까? 그건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아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 어린 자녀들 또 여러분들에게 목사님, 만약에 목사님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남겨주기를 원하는 말씀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저도 똑같이 말하고 싶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물론 여기에 축복을 빌어줄 수도 있고 능력과 지혜를 빌어줄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모든 행동 속에 정말 하나님의 궁율이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살아가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마치면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행동과 모든 삶을 걸어가는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지혜로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권능으로 여러분들을 붙들고 마침내 마지막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서는 이 길을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여러분의 생명을 거두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나라에서 24장로들처럼 면류관을 벗어던지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자리에 참여할 존재들이 주사랑교회 성도인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역사가,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사는, 그리고 넉넉히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